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원래 원제가 말구유거든요. 그 충청도뿐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말구유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이게 제가 얼마나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제 아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이게 그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 의미가 전달이 되려면 제스처도 해야 된대요. 말구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스처도 같이 해야 돼요. 시작. 말구유 왜 안 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2층 잘 들으세요. 자, 한 번 더 다시 시작. 말고요. 예,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애를 많이 씁니다, 저.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로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과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성탄이 뭐예요? 거룩한 탄생, 어떤 거룩한 분이 탄생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연말 행사라든지 연인들의 시간 등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모태신앙들도,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그냥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으로 그 성탄절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탄생이 이 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없을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죄를 가지고 있던 이 죄인들이요, 자기들 스스로는 죄를 용서해 줄 자격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럴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도소예요. 여기가 다 교도소입니다. 다 사형수예요.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다 사형수예요. 근데 한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이 죄를 내가 대신해서 대신 죽을게요, 됩니까? 그럼 본인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자기가 떠안아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들을 다 담당을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이 ICC 청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날을 기뻐하는 기쁨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거의 벌써 눈이 감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이게 기뻐야 된다고요.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데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눈이 동그래지지 않는 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화려한 조명들과 불빛들과 캐롤 소리에만 내 영혼이 반응한다면 우리의 정서는 지금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오십시오. 아멘. 생각과 마음을 의지적으로 주님께 포커싱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 호적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상황이에요. 호적 등록을 하라는 이유는요,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이름, 직업, 재산, 가족관계, 지역 이런 것들 다 조사해 가지고요, 이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데 쓰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빠짐없이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악랄한 의도의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악랄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실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다 창문 열어놓고 예배들 춥죠? 추우신 분들 일어나셔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괜찮습니다. 좋을 바에야, 추워가지고 집중을 못할 바에야 몸을 움직이셔가지고, 청년 예배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마음만 청년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청년 예배니까 막 활동력 있게 몸도 움직이시고 잠을 깨우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이 코로나 방역으로 지금 크리스찬들이라는 이 청년들이 엄청 사회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사회 나가면요, 눈치 보고요, 특별히 정부나 아니면 그 공무원들,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이 청년들은요, 눈치 받고, 때로는 딱 내일이죠, 월요일 날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너 또 교회 갔다 왔어? 가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식의 추궁까지 받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불편한 상황을 이거 정치 방역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말하는 소리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힘든 이 시기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겁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하기 힘드시죠? 눈치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움직임에 우리가 포커싱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연락을 여러 군데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저도 내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어느 청년이, 목사님, 제가 확진된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오지마, 절대 오지마. 너의 희생으로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청년들도 많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이 불편하지만, 상황이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계시더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분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감지하시고 따라가세요. 그래야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장부가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7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관에 들어갈 뭐가 없었다고요? 방이 없었대요. 빵 아니에요, 여러분. 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빈 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왜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나요? 지금 다시 설교해야 되는 건가요? 본문을 좀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빈 방이 없었어요? 호적을 등록하러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단서가 4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다윗의 후손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잔뜩 와가지고 그 동네에 방이 없을 정도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로, 신앙인들 중에서도 로열 패밀리라고 불리어지는 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눈치챈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열정도 노력도 없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마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우리 기독교의 탄생 스토리예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오늘 예배가 드려졌을 텐데 그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신앙을 생활을 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들 많을 겁니다. 거리나 카페에 울려 퍼지는 캐롤에 취해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즐겁게 놀러 다니던 사람들이 또 여기에도,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에도 가득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 관심도 없는 채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전환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에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연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왕이, 나의 신랑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로 인식의 전환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는 산타의 날이 아닙니다. 시작. 크리스마스는 연인의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기분이 나쁘셔도 아멘을 하세요. 이게 진실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포인트만 잠깐 얘기할 건데, 이 말구유, 그 빈방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눕혀 계시고 말구유에 오신 그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의미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신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방향이 있는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탄생. 여러분, 말구유가 말밥통이죠, 그렇죠? 말이 뭐 좋아서 그렇지 말밥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말밥통 안으로 오셨다? 좀 이상하죠. 말밥통에 누워 계신 하나님, 어떤 느낌이세요? 빈방이 필요하신 하나님, 빈방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를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구유 안으로 오신 거예요.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말구유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고 그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보네퍼와 함께 기다리는 성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글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를 지목합니다. 한 곳은 말구유입니다. 말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곳이지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납니다. 말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사람의 장소가 못 됩니다. 또 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임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형틀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장소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마지막 문장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일관된 태도로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뭐예요? 낮아짐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추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년들,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내 성공과 내 잘남과 환상적인 연인 사이에서 탄생할 아름다운 로맨틱한 그런 결혼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신학생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들이 자꾸 남자친구가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 기도해 보니까 좋은 마음을 주셔서 만났대요. 기도해 보니까 아니어서 헤어졌대요. 또 기도해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또 기도해 보니까 아니어서 헤어졌대요.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나는 과연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번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를 맡아서 한 2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2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왔으니까, 1월 말에 제가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이 2년 조금 남짓한 이 시간 동안 나는 과연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나는 과연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 나는 영광 다 취하고 박수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그러고만 살고 싶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직장에 들어가서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생들,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주님이 붙여주셨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붙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그 학교에서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지금 청년들을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독히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아주 지독하게 외로운 것 같아요. 정말 지독하게 외로운데 본인은 외롭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SNS 잘 보세요. 어디 가서 뭘 먹고 무엇을 했는지 끊임없이 과시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여질지를 내가 통제하고 포장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수많은 SNS에 접속하면서 핸드폰 그거 달고 삽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예쁘게 포장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더 많이 고민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본인은 지독하게 외로우면서 댓글 몇 개 달렸나 여기 보면서 이걸 평가하면서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외롭지 않아. 봐, 나 잘 살고 있어. 부럽지? 하며 지난 설교 이야기로는 정신 승리하면서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화려한 포장지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가려봤자 가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려지지 않아요. 그만합시다, 그런 거.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부럽다, 부럽다 이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내 외로움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나,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2021년도 나는 무엇을 추구했나? 연봉 오르는 거 아니었나요? 좀 더 나은 직장 아니었어요?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었나요?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인생을 끝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작 삶은 저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 바벨탑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못 누려봤잖아, 나는 경험을 못 해봤잖아, 나도 좀 저거 가지고 싶어, 남들이 이 정도는 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를 맡겨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감격이 안 된다면 우리 지금 바벨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감격이 안 되고 있다면, 문의는 다윗의 후손인데 겉모양은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관심 없는 그 베들레헴 마을 전체 여관을 잡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가짜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깨어나시길 소원합니다. 깨어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말구유 안으로 오신 사건은 사랑이 동기가 된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방향은 말구유에서 십자가로의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말구유에서 왜 십자가로 가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꼭 말 밥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 더럽고 냄새나고 비천한 장소에 왜 오셨어야만 했을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전능자시면 굳이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 오셔야만 했을까? 네. 그래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긴 왕이신데 사랑의 왕이시거든요. 겸손의 왕이시고요. 아니, 목사님, 말구유 안에 오신 것이 왜 사랑의 증표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낮아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면 낮아져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요, 돈 앞에서 굽신굽신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여자를 사랑하면요, 그 여자 앞에서 낮아지고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남자 청년들 이렇게 표정 관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거를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명예를 사랑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의 발가락이라고도 빤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하면 낮아져요. 낮아지게 되어 있다고요. 제가 수많은 부모님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상담을 하며 만나보면요,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낮아지세요. 아세요? 제가 무슨 존경받을 만합니까? 존경받을 만한 학위도 없어요. 멋진 사역의 열매들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어마어마한 부모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을, 우리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한없이 낮아지세요. 내가 잘못 키웠다고 가슴 치시면서.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니까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어떤 한 부모님은 전화하셔가지고, 아, 우리 아이가 자꾸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자꾸 핸드폰을 던져서 부셔버리고 가방에는 칼을 들고 다닙니다. 목사님 만나주세요. 저도 무서워요. 저는 맨손 격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자꾸 도구를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우리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만나보면요, 어머니는 그냥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창피한 거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낮아져요.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PK로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조그마한 교회 이제 개척교회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때에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분 목사님 따로 계세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도 목사님 많으셔가지고 삼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체육대회 한다는 거예요. 저 진짜 체육대회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교회에서는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져야지 이긴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른들 모여가지고 딱 축구하기 시작하면요, 야,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 져야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축구에 낄 수 없었던 그 초등학교 시절 그 어린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과격한 운동이었어요. 그날 함께 이제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대회를 막 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운동장에 한쪽에 보면은 스탠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돌 계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막 뭐 흙놀이도 하고 그 땅 따먹게 해본다고 막 그 돌로 막 그려놓고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이렇게 경비를 서시는 우리 수희 아저씨, 요즘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희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그 수희 아저씨가 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 서울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기도 서울이라고, 누구를 놀리는 거냐고. 여기도 서울인데 너 어디서 왔냐고 막. 내 나이 먹었다고 네가 날 무시하는 거야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뭐지? 어린 나이에 알고 봤더니 제가 살던 동네도 서울이었고 그 연합 체육대회를 하는 그곳도 서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린 저는요, 저희 집이 서울이다, 나는 서울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지역인지는 관심이 없고 서울 어딘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막 그분이 막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PK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또 소리 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저는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성숙해요, 여러분.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분은 왜 저러지? 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요,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셨나 봐요. 저쪽에서 막 달려오시더니 갑자기 그 수희 아저씨한테 90도 인사를 하시면서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아저씨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와가지고 도대체 이유도 모르고 자초지종도 알아보지도 않고 대뜸 죄송하단 말부터 더 먼저 하지? 자존심도 없나? 왜 90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잘못 앞에서는 남에게 무릎 꿇고 남에게 낮아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왜 말구유, 말밥통 안으로 오실 수 있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밥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간 동안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나누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청년들, 낮아지십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지자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섬기자고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생애에 나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종이라고 살면서 성탄절만큼은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성탄절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충남 공주에서 YIB, Yes I Believe라는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선교단체를 하고 있을 당시에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길거리에 나가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외치자고. 거리 전도인지 선포인지 뭐 제가 지금 보면은 정말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자고 청소년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연인들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면서 막 걸어가면서 기타 치고요, 그리고 선포하고, 한 명이 선포하면 여러 명이 함께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제 공주 지역에 있고 저는 이제 유구 지역에 있으니까 유구에서 또 한 팀이 이제 운영이 되고, 밖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타를 들고 청소년들이 쭉 길을 줄지어서 가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는데요, 한 명, 두 명씩 울기 시작해요. 그 추운 날 눈물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씩 막 우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는데요, 나중에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핍박하는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누가 와서 막 소리 지르면 저한테 하게 해주세요. 애들이 그걸 받으면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놀라운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 그러고 다니니까. 아세요? 그 유구 지역의 거리의 문화를 바꿨다니까요. 영적인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저희들이 막 찬양하면서 그러고 지나다니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그리고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요. 말 한마디도 막 욕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한 거죠. 그렇게 했던 이 어린 전도사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셨는지 제 생애에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곳에서 함께 선포하던 모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가정이 왜 안 변화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왜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쿠키 만들어서 뭐 전도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엽서 만들어서 전도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더 풍성하게 임한다고요. 문희는 다윗의 후손인데, 문희는 크리스찬인데 베들레헴 여관 가득히 따뜻한 방에서 그냥 있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구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으로 낮아지신 그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도 사랑으로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멘 아멘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바꿔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말구유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과 기대감이 먼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던 밤에 따뜻한 여관방을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 없었던 베들레헴의 어리석은 수많은 다윗의 후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주여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설레는 마음이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사모함들을 찾게 하여 주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들이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완악하게 시작해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기대감으로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 사랑 그 생명 세상적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말구유에서 그 십자가로의 삶이 주여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한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만큼 찬양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동시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여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주여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종교생활을 버리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와 섬기고 사랑하며 낮아지는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성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을 이동시켜 섬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추운
이번 이 겨울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박차고 일어나 껍데기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으로서 억지로 하는 종교 생활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역사를 주여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간 동안 그 추운 겨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자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늬만 크리스천인 삶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그 종교 생활들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주셔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주여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